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떼를 써서 그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부모에게 계속 조르고 졸라서 손에 잡았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발생하게 될까, 어떤 상황에 놓여지게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모압 평지 맞은편에 서 있죠. 그리고 모압 땅을 다스리는 발락이 미디안 왕과 함께 연합해서 발람을 초청하죠. 발람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영매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금으로 말하면 주술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술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을 저주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게 많은 보물 재물들을 데리고 가지고 가서 이게 이 발람에게 우리 와서 발락이 우리 왕이 와서 저 이 히브리 민족을 저주하라고 하더이다라고 해서 발람이 좋다.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 발람이 여호와의 선지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발람은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라라는 거죠. 가지 말라. 저들은 내 백성이다.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나를 갖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제 신하들이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발람이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 신에게 기도해 보니까 오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늘 발락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 그러니까 이게 지위가 낮아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모압의 아주 높은 고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발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또 그들이 발람에게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니까 마치 발람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발락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더 많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이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라라는 말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대를 높여 더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더 시행하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백지 수표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요청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해주면 내가 다 해주겠다고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냥 덜컥하면 어떻게 될까요? 쇠고랑을 차거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이렇게 갔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만 전달해, 이게 공항에 사람 나올 테니까 이것만 전달해 주면 돼.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더 많은 것들을 보수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거기에 마약이 들어서 마약 운반책으로 그렇게 걸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다가 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것처럼 오늘 발락이 발람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그냥 당신은 그냥 저주만 해달라, 저주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발람이 얼마나 유혹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서 저주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저주 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한테 손해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정말로 이게 진심이라면 그냥 곧바로 보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며 그런 적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기서 유숙하고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이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하나님께서 저 히브리 민족은 저들이 저주하라고 하는 그 히브리 민족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아쉬운 거예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발락의 그 요구가 자기가 제공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을 가지고 그 밤을 보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죠. 알아보리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발람에게 그 사람들이 왔거든 함께 가라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죠. 허락해 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를 써서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기쁠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때를 써서 얻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자, 발람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데 자기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노하셨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발람이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미련을 가지고 있으니까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작업을 준비하신 거죠. 그 다음 작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는데 이것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길을 막는데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보였습니까? 나귀의 눈에 보인 거예요. 나귀의 눈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가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가기를 두려워하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간지라 도망친 거죠. 피한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빼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피한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발람이 또다시 이놈의 나귀가 하면서 채찍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또다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또 피하는 것입니다. 더 좁은 곳으로 도망가는 거죠.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더 있더라.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자 또다시 발람이 막 채찍질 하는 거죠. 그러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대고 발람의 발에 그 다음에 짓누름에 다시 채찍질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하는데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계속 코너로 몰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귀가 엎드립니다. 나귀가 발람 밑에 엎드려 버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노하여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나귀의 입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나귀의 입을. 놀랍지 않습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의 입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꼭 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나귀를 3번이나 때리니까 나귀가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죠.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라고. 그러자 나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었다. 그 말은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직진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진하다가 보면 이렇게 나귀가 마치 안 되는 그 도망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이 계속 가로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해서 선택된 길입니까?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단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이스라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모압 평지의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 모압 왕이 저주하라고 발람을 초청하는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과 관계없는 다른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왕의 그 요구대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선택하겠죠. 심지어는 나귀를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꼭 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가 참으로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